여러분,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영, 루아흐는 생명의 영.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영.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대언하니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지친 사람, 무기력한 사람, 축축 처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시 기운을 얻고 생의 의지를 불태우고 빈들의 마른 풀과도 같았던 이들이 다시 생기로 충만하게 되고,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목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루아흐가 불어온 까닭은, 그 목표는 이들을 무엇이 되게 하시려고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께서 진두지휘하는 여호와의 군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진리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진리 자체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과 삶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할 때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사랑하며 사는 삶.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사랑하며 사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영원에 잇된 오늘을 사는 삶.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 자체가 되셔서 이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영생이고, 이런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 우리로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서 진두지휘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은 또 진리의 영, 우리를 일깨우시는데, 우리를 일깨우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진리인데,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예수님처럼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능의 영. 권능의 영.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지만 또 어떤 영이시라고요? 권능의 영, 능력의 영. 19세기 말에 위대한 부흥사 무디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리를 걷다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둘러 근처에 있는 친구 집으로 들어갔어요. 나 좀 혼자 있게 해줄 수 있겠나? 그 방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 방에서 우리 하나님이 불타오르듯 이 무디에게 다가왔어요. 그가 바닥에 엎드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감한 거예요. 생생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20세기 후반, 제가 참 존경하는, 좋아하는 목회자인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체프를 담임했던 알티 켄달이라는 목사님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6시 반에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평소에는 라디오를 듣는데 대신 기도하기로 했대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정말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그때 두 말씀이 떠올랐대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떠올랐고, 또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근데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분이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퍼뜩하니 떠올랐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느껴지더래요. 아주 생생하게. 아, 예수님이 지금 내 짐을 맡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그러고 이제 가는 길이 멀잖아요.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차 속에서 이분 표현이 이래요. 거룩한 불의 파도가 이분에게 밀려왔대요. 거룩한 불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후끈거리는 게 아니라 매우 따뜻했다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몸이 뜨거워지고 어떤 분은 감전된 듯한 느낌을 받고 또 어떤 이는 눈물이 쏟아지고 또 어떤 이는 입에서 다른 언어가 나오고 어떤 이는 기쁨으로 가득 찼고 어떤 이는 유별나게 감지되는 일은 없지만 분명한 확신이 생겨나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여러분,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권능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이들은 주위 사람이 다 알아봐요.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로구나. 주위 사람이 금방 알아봐요. 물론 어떤 이들은 금방 감지되지 않아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아요. 맞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권능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가 봅니다. 구약에서도 벌써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강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들이 되어가는데, 여러분,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죠. 여러분, 주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을 때 그가 나팔을 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삼손에게 주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이 사자를 찍었습니다. 삼손에게 주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에게 힘이 생겨서 그 신전을 부수었죠. 여러분, 주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한 적이 있어요. 사울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이 선지자처럼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소하게 들으셔요. 여러분,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도 임했습니다. 골리앗, 용기 있게 골리앗 앞으로 싸워 나갔습니다. 사울에게 악령이 깃들었을 때 다윗이 옆에서 연주를 하자 그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예언자들에게도 임했죠.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호세아에게, 요엘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이들이 나와요.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근데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제가 들리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모니터를 조금만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아주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사람 누구시죠? 강력한 성령의 사람, 전례 없는 성령의 사람, 예수님. 권능의 영 성령에 사로잡혔던 사람.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가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아니, 성령님 자체가 예수님의 영이었죠. 여러분, 근데 이 성령의 사람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 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라고 명령하시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바로 여기에 머물러서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영,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성령.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받으셨습니까? 자녀로 받으셨어요. 자녀로.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자녀가 된 그들이, 자녀가 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데,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거예요. 비단 예수님께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들도 성령에 대한 약속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리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 임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하늘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늘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좀 전에 읽어가면서 발견한 건데,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했기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너희에게도 아버지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에게도 아버지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왼쪽에 우리 현수막 걸려 있죠. 그 밑에 사도행전 1장 8절 후반절이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앞구절이 어떤 대목이죠? 이 대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어야지.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증인이 되어야지. 여러분, 증인은 되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증인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때 되어야지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으로 예수의 증인, 진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비로소 진짜 예수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죠. 기다렸어요.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이 열려 있으니까 열린 하늘문 사이로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예루살렘 모처에 모여서 이들은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귀에 세찬 바람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바람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여호와의 영 루아흐. 여호와의 영 루아흐. 에스겔이 보았던 그 골짜기에 불어왔던 세찬 바람 루아흐. 근데 그 루아흐 바람 소리가 어디로부터 들려옵니까? 하늘로부터. 하늘이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찢어졌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늘도 찢어졌어요. 찢어진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고, 찢어진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뭐가 보였습니까? 불 같은 혀, 불의 혀 같은 갈라진 것들, 불이 보였어요. 그게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신의 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번개를 보이셨어요. 우레를 보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소 휘막에 밤이면 어떤 기둥을 세우셨습니까? 불기둥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 불기둥을 세우셨고 번개와 우레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대로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되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이런 일이 이렇게 가시적이고 가청적인, 들을 수 있고 볼만한 이런 일들이 집단적으로 한 공동체 전체의 이후에도 있었던가? 여러분, 이후에도 있었을까요? 그 기록들이 무수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몇 개 기록을 소개할게요. 18세기 미국의 인디안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중 위에 강한 돌풍처럼 강림하셨고 놀라운 에너지가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압도했다. 18세기 기록. 20세기 초 돌진하는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방을 채웠다. 성령과 불로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내 영혼은 강물 같은 기쁨과 거룩한 사랑으로 흘러넘쳤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한, 권능의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 그 기록들이 무수히 많지만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재현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재현된다고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성령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 성령이 임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불이에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런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들 안에 성령이 가득 찼어요.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때가 몇 시였는지 아세요? 몇 시였게요? 제가 이거 퀴즈 내는 것 같은데, 오전, 오후, 그래도 뜨거워지려면 저녁. 의사표시를 안 하신 분,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오전 9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던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더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더니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들의 의지로 말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들이 어떤 황홀경 가운데 지금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맨정신이에요. 맨정신인데 바람과 불이 그들에게 임하고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이 소리를 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람과 불이 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 눈에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이 보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입을 열었어요. 하고 소리를 내는데, 소리를 내는 그들의 혀를 충만한 성령께 내어 맡겼더니 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움직이셨어요. 그들의 입에서 다른 소리가 나왔어요. 다른 언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들은 입을 열고 소리를 낸 것뿐인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던 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움직이셨어요. 그들로 말하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다른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물론이지요. 여러분, 지난해 한 번은 이 금요기도회 자리에서 어떤 한 성도님이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말씀을 마치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사모함으로 입을 딱 열었는데 하고 하는 소리를 냈는데 그의 혀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입에서 다른 소리가 나왔어요. 무수히 경험하는, 오늘날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다른 언어. 여러분, 제가 어제 사도행전 전반부를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있었던 장면,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셨어요. 이들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들이 하고 입을 벌리고 소리를 냈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주장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왔어요. 여러분, 오순절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이들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여러분, 방언은 초기 교회에서 나오는 아주 보편적인 성령이 임했다는 표식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들이 지금 다른 언어로 계속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가 점점 커졌겠죠. 누군가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갔겠죠. 그런데 사람들,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저 사람들은 틀림없이 갈릴리 사람,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사람이 분명한데, 여러분, 오순절을 기해서 세계 각처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순례객들이었어요. 이들 중 어떤 이들은 페르시아에 살았고, 어떤 이들은 메소포타미아에 살았고, 어떤 이들은 이집트에, 어떤 이들은 로마에, 어떤 이들은 리비아에, 아라비아에, 수많은 지역으로부터 온 이들이었어요. 이들은 이렇게 아람어, 당대 공용어를 쓸 줄도 알았지만, 로만 말도 알았을 테지만, 이들은 무슨 소리를 듣냐면 자기 지방 말로 이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분, 11절 중반절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세계 각처의 말을 하나도 몰랐던 사람들이, 입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죠. 여러분, 이제 한 다다음 주쯤 되면 방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아 하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 나오는 언어가 우리가 알던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이 방언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메소포타미아 말, 아라비아 말, 그 다음에 이집트 말, 각국 지역의 언어들을 구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방언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기도의 언어, 영의 언어로서의 방언도 있는 거죠. 여하간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소리를 냈더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다음에는 이 성령이 임할 때 얼마나 큰 능력과 권능이 임했는지 우리는 이 베드로를 관찰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엄청나요. 진짜 이 베드로가 마테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에 나온 베드로가 맞나? 요한복음에 나온 베드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 광장에 모인 무수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선지서의 말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요. 이 앞에 있는 사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던 사람들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놀라요. 성령께서 임하시니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었구나. 여기서 한번 놀라요. 뿐만 아니라 제가 더 놀란 건 베드로가 이렇게 조리 있게
말씀을 인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가? 말씀을 조리 있게 하는,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던가 하는 데서 두 번 놀라요. 여러분, 우린 들어봤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이 베드로가 어떤 제자인가? 예수님 곁에 늘 붙어 다니던 사람이었죠. 우리 주님이 데리고 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던 사람인데, 나서기도 좋아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어요. 주님 고난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베드로가 진짜 실패했던 때가 있었죠. 언제였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을 때,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맹세하며 부인해요.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해요. 이렇게 실패했던, 사람들 눈치를 봤던,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꼬리를 내렸던, 이렇게 소심하고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갔을 때, 공회 앞에서 감옥에 끌려가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전하고는 다르게 담대하게. 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가슴 졸이던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여러분, 근데 베드로를 보면서 이 담대한 태도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는 담대해졌지만, 담대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담대하게 말한 것도 주목할 만하지만, 그보다 더 주목할 만한 건 그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설교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설교가 그 자리에 있던 처음 보는 이들에게 박힌 거예요. 여러분,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이가 얼마나 됩니까? 3,000명이. 여러분, 왜요? 권능의 영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모자라, 여러분, 그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까지 해석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는데, 그의 논리 안에 성령이 개입하셨어요. 그에게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치셨어요. 그의 설교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사도 바울의 말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담대함이라는 용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딱 사로잡으시니까 그가 말한 내용, 그의 논리, 그의 딜리버리, 그의 파토스, 이 모든 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의 갈망이 뭐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재밌네. 아, 오늘 좀 지루하네. 아, 오늘 설교 좋네. 오늘 좀 감동적이네. 아, 오늘은 좀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하시네. 여러분, 이런 반응도 좋지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모든 설교자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에 사로잡혀서 준비 과정부터 선포할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성을 사로잡으시고, 감성을 사로잡으시고, 이성에 의해서 직조된 논리까지 사로잡으시고, 내 파토스도 사로잡으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있을 때라야 여러분, 비로소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야 변화가 있어요. 설교자도 변화하고,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이다 같은 속이 시원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뜻에 걸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열매 맺는 변화가 있는 선포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다른 것보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은 이 말의 담대함, 또 설교 안에서 나타난 성령의 능력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가 누구를 곱칩니까? 안준뱅이, 성전 미문 앞에서 오가는 이들에게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던 바로 그 사람, 그가 성전 미문으로 이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까? 뭐가 바랄 게 없나 하고 이렇게 보지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걷고 뛰고 춤췄죠.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베드로는 기적의 사람이 됐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도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 일들을 우리가 관찰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성령께서 어떤 영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에게 권능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들이 먼저 자신의 입을 성령께 굴복했더니 입을 열고 아 하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더니 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주장하시어서 그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확인하게 하셨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게 하셨고, 병든 자 낫게 하는 이가 되게 하셨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자가 되게 하셨고, 와, 성령이 임하니까 끝내주는 사람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베드로를 이런 소리 들으라고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신 건가? 야,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네? 뭔가 영적으로 급수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라고, 뽐내라고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걸까? 여러분, 아니죠?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 뭐지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왜 권능을 부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까? 왜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권능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그런 지금까지 오지 않았던 새로운 은사가 오기를 원하고, 초기 교회 성도들처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성령을 구합니다.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건 뭐냐면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보혈의 능력을 배웠잖아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때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눈 다음에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야,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전하고 싶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전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갈망이 생겨납니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할 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할 때,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걸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일터에서 가정에서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진리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셨거든요. 나도 하나님 나라를,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 나도 예수님처럼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의 영원과 잇된 오늘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바란다. 나도 예수님처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능력으로 사는 삶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을 때 나도 살고 남도 살기 위해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갈망이 있는데, 그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예수의 증인, 예수님 전하는 거 우리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당장 내 아들에게, 당장 내일 만나는 내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소개하기가 어렵거든요.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거든요. 내 힘과 내 결단으로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그러나 예수의 증인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 바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 바라는 거예요. 바람과 불 같은 성령, 그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서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커져야 합니다. 더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모함을 보십니다. 우리의 갈망이 더 커져야 합니다. 더 커질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루아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권능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맞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